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례자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간다라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부모님을 만나고 좀 더 자라서는 친구와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만남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만남이요, 또 하나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잘못된 만남의 결말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바로 축복된 만남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함께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만남의 사례로서 헤롯과 그 헤롯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모습은 첫째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자기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위로는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분봉왕 왕권을 보장받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자를 굳게 시켰던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을 만나도 목적이 없이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인간적인 친교를 나누거나 우정을 나누는 만남은 사치요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과의 만남은 오직 그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은 자기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또한 이용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곁에는 또한 역으로 또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의 만남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워낙 변덕이 심해서 잘못하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은 파수꾼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잘못을 그 애매한 파수꾼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러한 잔인한 성품은 헤롯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긴 자기 아내와 자식마도 가차없이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애들을 무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의 파수꾼들은 정말 억울하고 또 원통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을 당한 것은 사실 자업자득의 결과였습니다. 이 파수꾼들에게는 그들의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길 주인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기로 선택한 이 헤롯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와 그 종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도둑을 만나면, 그죠? 그 도둑을 만나면, 이 도둑이 결국 이제 마귀인데, 도둑을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빼앗기고 바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헤롯과 그 헤롯이 만난 사람들의 만남은 결국에는 바로 이 죽음과 멸망으로 끝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이 악인들과 한마디로 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느냐? 그 악인들의 길의 끝에는 바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이 악한 자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전형적인 악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헤롯은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헤롯은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 시기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해내서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곧 천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구해내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경비를 강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이 헤롯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명이 한 조가 된 총 4개의 조로 이 베드로를 밤낮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탈출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이제 탈출한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겠지만 2번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되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헤롯은 2번이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는 헤롯에게는 이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애굽의 바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가이사라는 헤롯의 그 조상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설한 인공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헤롯의 왕궁이 있었고 또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헤롯이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간 것이에요.
가이사르로 내려간 헤롯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왕궁도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자연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그 결말은 철저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뿌리는 바로 마귀와 사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 중에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의 특징이 있는 거죠. 죄도 그 죄를 짓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는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자에 대한 죄는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에 모독하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죄가 되느냐라는 것,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러한 망령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마귀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상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망령된 말이나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오직 바로 이 사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불나방이 저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이런 망령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저주의 역사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그 죽음의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니까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바로 그 귀한 우물을 파는 족족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해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맹세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그 축복의 증거들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축복의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방법은 이제 저주의 역사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니까 그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말에도 천벌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천벌 받을 놈이라는 그런 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헤롯에 대한 기록은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흥왕하다라는 말은 살아 역사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 말씀을 외면했던 헤롯 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이 헤롯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되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죠. 이 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악인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다 보니 그죠? 이 애굽이 좋았던 거죠.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감히 떠날 생각을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인 것입니다. 바로는 비록 마귀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도 이 생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애굽의 바로나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헤롯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바로를 없애달라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괴롭히는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악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천벌을 내려주셔서 그 악한 죄를 없애주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악한 자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권리도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애굽의 바로가 죽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죽지 않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생겼을 때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순히 애굽에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바로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는 한 애굽의 바로는 죽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언제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그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빨리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사명을 다 하니까 그들도 어때요? 애굽 바다에서 홍해바다에서 이제 죽은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우리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장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까지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범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이사라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 성공하고 출세해서 결국 헤롯처럼 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렇죠? 헤롯은 그 가이사라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이잖아요. 분부왕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이사라 지역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그야말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는 그 왕의 자리, 그 헤롯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헤롯의 결말이 어땠느냐? 오늘 보면은 그 헤롯이 그냥 천하를 오행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이 그 하찮은 벌레에 먹혀서 죽는 이런 비참한 결말로 끝나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목표로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결국에는 헤롯과 같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라고 했어요. 바로 이 멸망의 도시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바로 순례자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이 멸망의 도시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꾸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홍해바다 길은 이미 끊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바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그 땅은 바로 어렵고 힘들어요.
요단강을 한 번 또 건너야 돼요. 그렇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바닷속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강을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멸망의 도시에서, 바로 이 도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것인가? 결국 그 결말이 헤롯처럼 벌레에 먹혀 죽는 그 결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이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헛된 욕망을 다 버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흥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또 축복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25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나바이고 또 하나는 사울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옛날 이름이죠. 그리고 또 마가라는 요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만남의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입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바울이 또 꾀를 부리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또 감옥에 가두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다 의심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 진짜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이 사울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 바울을 이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이제 내려가는 적이 있었죠.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염없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이 다소를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만약 이 바나바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바나바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축복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의 만남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5,00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8,000명이에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막 8,000명이다. 대형 교회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라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선택해서 마가를 데리고 갔을까? 그렇죠? 그 이유를 궁금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단순히 친인척 때문에 마가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겁니다. 마가가 이러한 택함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마가의 이제 그 가족들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된 그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가의 집안의 내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가의 부모님들이 정말 그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헌신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마가 자신보다는 사실은 그 부모님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칭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그 아들 이삭에게 가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믿었더니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그죠? 아들에게, 손자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축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된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것을 우리 당대에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 바울로 하여금 그 마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 마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수행자로 따라가게 되었고, 또 이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 마가가 오늘 본문에는 그 마가인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어떤 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가는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만남은 바로 이것이 축복의 만남인 겁니다. 왜 축복의 만남이냐? 이 축복의 만남은 바로 서로를 살리는 만남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의 만남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헤롯의 만남과 바울의 만남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을까라는 것,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바울이나 바나바, 마가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거죠. 오늘 보면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니까 이 말씀이 헤롯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흥왕하고 더해지니까 이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했어요. 부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어떤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이 있을 때 돈이나 물건을 보내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 부조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식 또는 또는 장례식에 있던 부조금 이제 보내고 이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부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의 배경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때 사도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정말 그 예언대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터라 흉년까지 드니까 더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돈을 모금해서 그것을 이제 부조를 이제 보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을 사람을 보면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다라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용서 치는 겁니다. 역사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생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은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 그 강도를 만난 사람 어때요? 악한 자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악한 자를 만난 결과는 어때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그죠?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세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느 레위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이제 여관에 데려다가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자. 결국 뭐요? 그 사람을 살려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준 자. 그 사람을 살려준 그 일을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그냥 우연히 길을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온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는 우리들을,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이 참된 생명, 영생이죠. 이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만남 중에서 우리 인간과의 만남은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서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만남,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어때요? 너무 좋았죠. 그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죠? 결혼을 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 만남의 결말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어때?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어요. 누가 먼저 따먹나요? 하와가 먼저 따먹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그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남편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따먹고 자기 혼자 쭉 가면 참 좋겠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인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범죄하면 자연히 남편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만남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의 만남은 서로의 죄악으로 이끄는 죽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만남이 이제 축복의 만남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또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와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그죠? 살려주는 영이 되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모친 마리아를 만나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수태고를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에 딱 순종해요.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이 마리아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흥왕하여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마리아에게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태에서 잉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만남이 바로 최초의 만남이 되고, 이 만남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죠? 그야말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인류 구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안 이루어지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지? 비결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록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바울의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짓이었지만 그렇지만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우리 육신을 지으셨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뭘로 지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만들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 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져서 저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흥왕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한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병든 것들은 고침을 받고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는 변화되는 역사를. 왜? 이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믿는 자에게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예수를 만나는 거,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혹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 앞, 그죠? 마음의 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문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만남들도 이제 생명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계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의 만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만남을 회개합니다. 이 만남의 결과는 결국 심판과 저주의 아버지와 참으로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고 이제 우리들은 축복의 만남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생명이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